함께 찬송가 341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집 나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일날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그리와 강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이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에게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물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에 70마리를 갖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여라돈의 전사가 되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들을 합쳐서 25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3명의 사사가 다스리던 25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타락으로 치닫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입산과 압돈이 각각 60명과 40명의 자녀를 둔 그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손의 번성은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다라는 것은 주문과 축척을 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화기에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소홀히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화기를 선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이 사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과 시련보다는 평화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평화는 이 타락을 부르기가 쉽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가 더 이상 타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선진자적인 삶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타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경계를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 입산의 일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들, 딸 총 60명을 결혼시킨다라는 것 보통 일 아닙니다. 더구나 그들의 배우자를 모두 다른 지역에서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7년간 이스라엘의 사상을 지녔던 입산에 대한 모든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의 행보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입산은 사사의 직분을 가지자로서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평화로운 시기의 생활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상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분간한 그러한 인생살이를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인생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집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까, 이런 것이 관심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고쳐쓸 수 없는 인생 로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 일기를 매일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인생의 기록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외의 모든 사사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히 죽음과 장사의 사실만 언급하고 그들에 대한 기록의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까지의 내용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기브론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드보라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 기브론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는 태평의 시기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평화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브론 이후 사사들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평화를 누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브론 이전과 이후에 그 태평과 평화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기브론 이전의 태평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반면 기브론 이후의 평화 시기에는 그저 어느 정도 안정만 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주의 반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화시킵니다. 계속된 죄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현실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안도 기쁨도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며 범죄한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그런 범죄 속에서도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들은 가만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고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타락의 배를 갖지 않도록 보다는 저희들의 선진자적인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타락의 밑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를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는 가운데에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상실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자체로 귀한 자들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어떤 어려움과 상황과 힘든 가운데 나온 모습을 말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도심을 붙잡고 승리를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귀한 존재이고 나도 축복받는 존재이고 나에게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늘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온전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신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가정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두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불편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주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된 자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영이 그들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신 뜻을 받들어 충성되어 있으리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많은 여러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의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펴보실 때에 아버지 부족함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 부족함이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의 삶이 가득한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마다 또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차고 넘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 재단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느 한 영혼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늘의 성별이 가득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기를 소망하오니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역사하심을 함께 동참하는 영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마치고 다음 주간에는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 진행되는 아버지 하나님 순서이니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가 가득하고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계기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다음 세대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